오늘은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자기의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직접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 영원전에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말씀하셨고 이 영원전에 감추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에게만 비밀로 자기의 일을 알려주었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이름은 예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다. 뭐죠? 귀하고 묘하다, 아리송하다 이겁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다음 모사라는 뜻은 지혜가 충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혜가 충족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입에서 놓은 말씀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선지자도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나도 이제 나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못 믿을 수밖에 없죠.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이름이 계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이제는 그분이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제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이제는 가르치고, 이제는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 내가 네게 말한 것이 누구입니까? 내가 네게 말한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옴으로 인해서 이제 인자는 올라가시고,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자, 2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 여기서 통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째로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야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이 있었는데 이 비밀을 짜잔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통달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영원전에 감추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계획, 은밀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한 그 일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만, 몇몇 선지자들에게만 그 비밀을 공개해 줬다면 그것도 모형입니다. 모형, 그림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제는 신약 시대는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그때 알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22절, 2장 22절. 자,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 그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그들은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사도행전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느라. 사도들에게 뭐 했다고요? 성령으로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명령.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사도들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가르침,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몇 번 읽었다, 몇 독에 따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게 자랑이 되어서도 안 돼요. 많이 읽을 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줄을 끄면 안 돼요. 왜? 줄을 딱 끄는 순간 그 영감을 못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오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딱 줄을 끊는 순간 내가 아는 그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 축복이 오늘날 신약교인들에게, 새 언약 일꾼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는 15장 47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47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하셨느니라. 첫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은 땅에서 난 자, 즉 흙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마지막 아담은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난 자라면, 마지막 아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1장 18절에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려주는 영.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난 사람,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집어넣은 창조 주의 생명이 들어가서 이제는 살아난 생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생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즉 살려주는 영이 뭐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인데 그분은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이 아담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로 인해서 이제는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다시 봅시다. 조금 성경을 많이 찾아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따라 들어온 게 뭐죠? 사망이 함께 따라 들어온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사망이 없는 곳이겠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점거하는 겁니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결정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영은 사망,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이 뭐냐면 왕노릇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어디를 보시냐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7절. 자,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그렇죠? 왕노릇했다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이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와야만 살아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그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생선을 잡았는데 명태를 잡았다 합시다. 명태를 잡고 딱 보니까 나중에 생선 부위를 딱 그 생선 이제 탕을 하려고 딱 보니까 그 안에 알이 있네요. 그 생선이 잡히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품 안에 있는 알도 같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속해 있는 모든 인류가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죽게 됩니다. 영이 죽게 되어지고 마지막 아담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말하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가 첫사람 아담의 죽음을 대신 가져간 거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아, 네가 이걸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리스도의 그 일이 성취가 됩니다. 영원전에 감추어졌던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일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이 영원전에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게 되면
왜 인류가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인류를 죄 가운데 떨어뜨린 거야? 선악과 만들지 말지. 이렇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지만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을 딱 본다면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이걸 먹으면 누가 죽는다는 겁니까? 마지막 아담이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고 아들을 통하여 창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여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3장에 보시면 22절입니다.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면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중에 한 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사망과 생명, 죽음과 부활, 이걸 경험하시는 분처럼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사실은 마지막 아담이 죽는 것이 작정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획이 된 것이 이제는 실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는 책임을 마지막 아담이 지시기로 영원전에 이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몇 가지 일이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아담의 죽는 길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구약은 다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죽는다라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먹으면 죽는데 그냥 인간이 죽는다. 그래서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해시켜 오신다. 주님은 그 말고도 얼마든지 인간을 살려낼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여기서는 제가 하지를 못하겠어요. 자, 어쨌든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누가 죽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께서 죽는 것이 결정이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먹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담당하여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죽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 담당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그와 동시에 첫사람의 구원도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살아나면 첫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첫사람 속에 있는 인류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먹고 첫사람 아담이 죽기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첫사람 아담이 먼저 죽으면 예수님께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마지막 아담이 먼저 죽지 않는다면 그 첫사람의 영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 지옥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살려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로 작정된 순간에 이미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고 이 일들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열려져야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구약 사람들은 희미하게 알았지만 신약 성도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 더 넘어가면 오순절 이후의 사람들 새 언약의 일꾼들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름 부으시는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가 취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래요. 근데 성경에 있는 거다 보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건의 앞에 그분들이 교리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가 있고 뭐죠? 죽을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 이 계명은 누구에게서 받았다고요? 아버지에게서 받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자, 4장 34절을 보십시오. 4장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받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먹는 순간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그와 동시에 첫사람 아담의 구원도 거기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예수님은 무조건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분은 죽음이 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실 분이고요. 첫사람 아담이 먹고 첫사람 아담이 죽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죽으시는 순간에 첫사람 아담의 죄가 마지막 아담에게로 옮겨지게 되었고 첫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그 엄청난 그 결과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이 계획을 마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걸 마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도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보고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저 아담을 보고 저놈은 어떻게 해서 영생하는가? 그것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끝나는데 저 마귀는, 저 아담은 어떻게 영생하는가? 그것이 너무 알고 싶어서 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여자에게 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비밀을 알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영원한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 마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예수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계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했을까요? 이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과 부활을 맛보기로 작정하시고 죽음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고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권세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옥에 가기 전에 마지막 아담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첫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마지막 아담의 죽음이 작정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첫 사람 아담이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가 죽게 되었지만 인류가 죽는 것보다 예수께서 미리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고 그리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죄를 옮겨 놓으시고 죽으시는 순간 첫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정이 되었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 약속이 동시에 약속을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아담의 죽음이 작정됨으로 인해서 첫 사람 아담이 살 것이라는 것이 약속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사람 아담의 영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아담이 먼저 죽으심으로 첫 사람 아담이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이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죽으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분이 원래는 죽지 않는 분이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던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죄가 있었다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죄가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인간은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거든요. 결국 죄 때문에 죽고 마지막 끝에 가서 이제는 영벌의 심판이냐 영생의
이제 부활이냐? 요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미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성공한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 마귀는 결코 전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 마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께서 죽는데 사용된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예수께서 죽는데 사용된 것이라면 마귀는 예수를 죽임으로써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었고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인류가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분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55절 5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 다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이제는 우리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4절을 한번 봐야 돼요.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의 몸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서 입는 것과 그 다음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거든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예요. 이때는 이제는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회복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 할 수가 없는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만약 그분께서 다시 살아난다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망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를 더 이상 사망의 세력으로 우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이 장 14절과 15절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마귀의 세력,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제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할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해의 영광처럼 달의 영광처럼 별의 영광처럼 별의 영광처럼 부활체가 빛나는 사람들이 각각 상급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째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상급싸움에서 주님의 일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톡톡 치고 건듭니다. 그러면서 칠 때마다 툭툭 넘어지면 나중에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떨어진 자가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한나라의 왕도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이 사망을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진시황도 이 죽음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독한 줄 아십니까?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독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만이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만 죄가 없는 그분이 와야만 이 지긋지긋한 사망의 세력을 끊어낼 수가 있게 됐던 것이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첫사람 아담의 그 죄를 주님이 처리하셨고 그 안에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우리는 죽음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57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57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가져갈 수 있고 우리에게 병을 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빼앗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면 저절로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는 법적으로 정죄를 받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정죄받은 상태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을 때 그리스도 직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인간의 죄를 처리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그분은 초림에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영원히 종으로 오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오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승리의 관을 머리에 쓰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면서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이고, 살아서 들어간 자들은 거기에서 씨가 돼서 천년 왕국에서 그들이 왕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고 아들의 나라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연적으로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결국 마귀는 자신의 게임에 빠져서, 자신의 쾌락에 빠져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망하니까 우리 인간도 망하게 만들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성령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걸 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왜? 자기가 멸망당하는 거,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예요. 나만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벌써 정죄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 이름을 믿지 않으면 마귀처럼 정죄받은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오히려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이제 따먹고 난 다음에 가슴 통곡하고 아이고 억울해 하면서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귀신들은 나갈 때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뭐가 억울한 게 많을까요? 귀신들이 그런 거예요. 억울한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마귀는 멸망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에 심성이 출현하게 되면 그때는 환난 중간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극한 환난이 다가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인식표를 받게 해서 이거 괜찮아 구원 상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 받고 다니는 자들은 구원이 상실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극한 환난 가운데 남겨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는 나중에 마귀가 함께 준비된 그 멸망의 그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마귀가요 첫사람 아담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까지는 성공한 줄 알았어요. 야, 드디어 성공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함금으로 그 에덴 동산을 이제 막아버리고 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마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는 데까지는 마귀가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생명나무를 먹는 데까지는 실패했던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겁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를 영원히 죽이는 것은 실패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죽게 하는 것까지는 묵인하셨지만 영원히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 죄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 중에서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사망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으신 것은 나중에 마지막 부활에 동참하기 위함인 것이고 첫사람 아담이 죽음의 상태로 영원히 살 것 같아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영원한 죄로 영원한 죽음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밖으로 내쫓았던 겁니다. 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서 막 놀이터에서 막 뒹굴 놀았어요. 온통 옷이 먼지구덩이로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먼지구덩이 옷을 입고 있는 그 아이를 여러분들 거실로 맞이합니까? 아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어디로 보냅니까? 여기로 가라. 목욕탕으로 보냅니다. 목욕탕에 보내서 깨끗하게 옷 다 벗어. 도대체 뭐하고 놀았는데 하면서 새 옷을 갖다 줘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옷 새로 갖다 주고 다 씻고 난 다음에 옷을 입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았던 이유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먼저 사망을 심판하고 죄를 옮겨난 이후에 죄 없는 상태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막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고 먼저 이 죄를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인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가져가 버리시고, 죄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기 위해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은 의가 없기 때문에 영은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는 것은 마귀를 완전히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면 먼저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값을 사버리고,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마귀를 끝장냈던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영이시고 그 영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으심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으셔야만 인간의 그 육체의 죽음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죽음은 영으로만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 빌려서 왔지만 그분은 원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죄값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담의 영이 죽었다고 할 때 이 말은 이제 생명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자,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 자,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물에다가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그냥 잠깐 스프링클 이렇게 뿌리는, 이건 교황이 뿌렸던 겁니다. 교부 시대 때
교황이 자기 이름으로 뿌렸던 것이 세례고, 이 세례가 그대로 넘어오면서 칼빈이 그걸 가지고 오면서 이제 이걸 뿌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침례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합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뭐죠? 그와 함께 하며 같은 모양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도 죽었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같은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옛 사람이 장사가 됐다면 우리의 죄도 함께 장사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조건이죠.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 뭡니까? 그 다음이 뭘 기다립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 옛사람이 뭐죠? 죄의 몸이거든요. 이 죄의 몸이 뭡니까? 의가 없는 몸이에요. 다른 말로 의가 필요한 상태. 다른 말로 죄의 몸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직 죄의 몸으로 죽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나중에 영벌로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의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의의 몸으로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첫사람 아담의 영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피조물의 영이 죽었고, 이제는 내가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서 이제는 창조된 생명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로 인해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은 죗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피를 흘림으로 이 죗값을 사셨습니다. 그 영은 죄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죽음은 끊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죄에서 벗어났지만 죽음은 끊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마지막 기회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여러분들이 죽었던 것이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요,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딱 했을 때 12명만 딱 남고 다 떠나버립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 살을 받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높은 수준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죽었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심판이 먼저 왔다면 인간은 절명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옥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처리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안에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전은 나옴이라는 뜻이므로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이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대단한 자입니다. 구약에는 이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이 이것을 전가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마귀가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려고 할 때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에게서 들어온 영들은 떠나가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때 귀신은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백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병을 명령하여 기도하면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고, 질병이 치유받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